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도 나비 효과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에도 나비 효과가 있다. 한 번 더요. 은혜에도 나비 효과가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은 브라질에서 있었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 큰 태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있었던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주장한 것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브라질 아마존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었어요. 근데 날개짓 할 때 그 날개에서 떨어진 뭐지요? 꽃가루가 날려서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 등을 자극한 거예요. 원숭이가 등이 가려워가지고 야자나무에 막 등을 비벼댔어요. 그랬더니 야자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야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자 열매가 딱 떨어지면서 언덕 위에 있는 돌들을 내려치니까 그 돌들이 막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산세태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산사태로 하천이 막히고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 영향으로 분화구의 가스가 방출되지 못하고 가중된 압력이 바다에서 폭발을 해서 기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이것이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서 텍사스를 덮친다 하는 이론이에요. 자,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 처음에는 기상학에서만 사용되어지다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이 나비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이 거세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거대한 사회 변화도 서지현 검사의 작은 날개짓 하나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지금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 서지현 검사는요, 들불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나비 효과는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영향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산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면서 마케도냐로 방향을 틀게 만드세요.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깨끗이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자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자, 여종에게는 귀신이 떠났으니까 좋은 일이지만 주인에게 난리가 난 것이에요.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인들에게는 수입원이 끊어지게 된 거잖아요.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원에 끌고 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이제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당시에 착고는 죄수들의 다리를 벌려서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죄수들의 다리를 벌려서 채우는 게 착고였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다리가 좀 저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착고를 차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찬송하며, 이 번역된 헬라어는 쉼네오라고 해요. 쉼네오. 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 동사. 잠시 동안 부르다가 찬송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그 찬송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찬송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가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파크로 아우마이입니다. 에파크로 아우마이. 이 동사는 단순하게 듣다로 번역되어 있는 아쿠라고 하는 단어와는 달리 시나 노래 그리고 연주 등을 기쁘게 듣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부른 찬송은 신세한탄하면서 슬픔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아주 기쁜 노래로 들을 만큼 기쁨이 가득 찬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이 좋아서, 매를 실컷 맞고 몸이 막 욱신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좋아서, 발에 착고가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큼은 아니어도 고난 중에서 기쁨의 찬송을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의 찬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의 기도라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감사가 된다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뻐서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그 믿음은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낙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허락되어진 것입니까? 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싫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전부.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것 하나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체험했던 주님의 손길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맛보게 되어지는 주님의 손길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는 고백과 함께 머리로 알던 주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성도에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성도에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바울과 신라의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바울과 신라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도 주어진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울과 신라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를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립니까? 누가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헌신 없이 면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명 없이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고 지치고 고달팠지만 마음만큼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막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인 쇠사슬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에도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성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다 열리고 다 벗어집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이해라는 말이에요.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이해라는 말은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그 결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라는 말이에요. 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옥의 문이 동시에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근데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몸에 채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만 아니라 모든 죄수에 매인 것도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은혜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친구도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되고, 이웃들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 선한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뚫리면 다 뚫리는 것입니다. 내가 막히면 다 열리는, 다 막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잘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은혜 받고, 아멘,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종종 여리고와 같은 장벽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막막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좌우로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답니다. 다 열리고 다 벗어지는 나비 효과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비 효과 따라하겠습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의 나비 효과는요, 죄수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들이 막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맨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간수가 빌립보를 복음화합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널리 퍼져서 땅끝까지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한 사람 바울과 한 사람 간수는 당시 그렇게 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자기가 쓴 책에서 모든 이 세상은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그 소수가 창조적인 소수이냐 파괴적인 소수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히틀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유태인 600만 명 이상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미국의 흑인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우리 사람의 대표는, 인류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성도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간제라는 한 사람, 부정적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지당하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사람의 그리고 충성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2018년 표어처럼 믿음으로 항상 긍정을 선택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도 나아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나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 모든 문제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다 열리고 다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나비 효과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기적. 한 번 더 1절.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하늘 보자 흔든다. 한 번 더.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몸이 욱신거리는 상황에서 거기에 착고까지 차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그 순간에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만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에게도, 그리고 간수장에까지도 은혜가 임해요. 나비 효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픔 속에, 어떤 힘듦 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찬송하는 것도 잊으셨습니까? 이 시간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해 보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 다 열리게 될 것이고 다 벗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 큰 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나비 효과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압니다. 그게 영광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부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주님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큰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나비 효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아시지요?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 주님 찾아와 만나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과는 정말 더 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 느끼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앙이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